안녕하십니까? 오늘 반가웠고 꼭 소개를 해야 될 몇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안실학교 시간에 소개는 했는데요. 이제 제가 전영 장로님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소개를 해야 될 친구인 것 같아서 우리 저 뒤에 아까 인사했지만은 형원이 우리 친구라고 두 명의 건장한 우리 남 청년 두 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됐나요? 군대 제대한 지? 일주일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살 땡기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회장은 잘 땡겨서 다음 주에도 우리 또 볼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두 친구가 다 형원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저 친구는 제대한 지 한 달 됐다는 한 주 됐다는데 이제 2주 후면은 제대할 친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재호 어딨냐? 우리 저쪽에 모자 쓰고 있는 우리 재윤이는 이제 1월 18일 날 제대를 하고요. 18일 맞지? 네. 제대하고 오면 이제 요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 반주자입니다. 예. 뭐 악기를 한 대여섯 가지 다룰 만큼 재능이 많은 친구여서 저희 교회 아주 훌륭한 또 음악적인 면에 도움을 많이 줄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 친구도 이제 제대하면 청년반에서 같이 활동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반에 또 아주 멋진 남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친구들이 잘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 마치시고 인사하실 때에 다음 주에 꼭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잘 또 따뜻하게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 7원 세 번째 시간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상 잠깐만요. 예.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에 있던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5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26절을 읽으시고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가운데에 자신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라고 시대소망에 기록을 합니다. 자신도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언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시대소망에 보면은 이러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떠한 배경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인정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뭐 하셨대요? 몹시 염려하셨다. 십자가 달려서 자신이 이제 목숨이 생명이 얼마 후면 끊어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봤을 때에 그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뭔가 이 여인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아픈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내 밑에 십자가 밑에서 나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말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과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에 보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할까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긴 한데 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로마서 1장 28절이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데요. 로마서 1장 28절을 어느 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찾으신 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어요? 싫어해서 그 상실한 마음이 그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쭉 놔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기록하기를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왜 거역했는지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의 마음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3번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5번째의 계명은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것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신앙심과 관련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시대소망을 기록하고 있냐면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본은 어두운 세대에 빛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가고 있는 그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일부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그들의 신앙이 잃어가니까 결국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의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 물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 두기를 정말 좋아하지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 원하시나요? 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줘야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즐겨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부모를 대하는 정신과 행동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염려하셨는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불쌍한 한 여인에 대한 그의 마음속에 동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즐겨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여서 26년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소개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는 데에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혈연 가족입니다. 이거는 태어나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가족입니다. 또 두 번째 가족은 선택 가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이진이라는 처녀가 황현수라는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뭐가 됐어요? 가족이 된 겁니다. 원래 남남인데 한 가족이 이루어집니다. 선택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믿음의 가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왔다고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 속에 당연히 혈연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고 예수님의 누가 왔고 이렇게 다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묻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1차원적인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보다 큰 의미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안식일 어디 와 계신 거예요? 교회 와 계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삶의 모습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잘 따르고 있나 염려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양쪽을 한번 둘러보시고 앞뒤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 보실 때에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교회에서 만난 그냥 집사님, 장로님, 우리 어린 아이들, 청년들, 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봤을 때에 누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내 부모요. 또 어르신들이 우리 저 아이들 바라볼 때는 쟤는 내 손자요. 내 정말 핏줄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군 거예요? 한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잘 싸울까요? 정말 엄청 싸우죠. 그래도 여자들이니까, 저희는 여자 셋이 있으니까 여자들은 좀 그래도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저희 조카 아이들은 남자만 둘인데 싸우면은 아주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럼 싸우면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싸우지 않도록 중재를 많이 하잖아요. 쟤네들이 언제쯤 안 싸울까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좀 크니까 좀 덜 싸울까요? 좀 덜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큰애가 둘째에 용돈을 주니까 둘째가 또 큰애 말에 또 순종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약했을 때는 좀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더 신앙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 형제 자매들이 안 싸우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야겠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가족이야 하는 그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모습이 좀 달라져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임을 이해하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 동생이요, 내 형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좀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과 우리 말 한마디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는 냉하게 대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할지에 대해서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비록 한 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형성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이문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자였을까요? 마리아의 외아들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낳는데 딱 요 하나만 낳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동생들이 있나요? 그러면 어머니를 꼭 요한한테 맡길 필요가 없었잖아요. 다른 동생들이 있는데 굳이 왜 어머니를 이 요한한테 맡겼을까요? 어차피 내가 숨을 거두어도 4명의 남동생들이 있고 2명의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 6명에서 잘 어머니 보살필 텐데 왜 굳이 이 요한한테 불러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면서 56절에는 그의 누이들은 하면서 예수님의 여동생이 2명이 있고 남동생이 4명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동생들이 다 그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못 맡겼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동생들이 이복 동생들이라고 못 맡겼다고. 근데 다 성경적으로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첫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와 여섯째가 있음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신앙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생각을 아직 마음속에 품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에 마리아와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동생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야고보겠죠?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다겠죠.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를 썼고 야고보는 야고보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쓸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또 유다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이들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지금 뭐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이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유다서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복 동생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신실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맡겼을까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또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이름이 다 똑같아요. 야고보가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 두 야고보가 있으니까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뭐 키가 작았는지 나이가 어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둘째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표현할 때에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야고보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3명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구의 아들인지를 잘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누구의 뭐 이름에 누구의 뭐 이렇게 아내 뭐 이렇게 해갖고 좀 이름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뭐라고 등장해요? 이모,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여인에 대한 성경절들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건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아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이렇게 했었잖아요. 유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또 이렇게 여인들을 기록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아까 얘기했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게 알페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이름이 또 등장해요. 좀 복잡한데요.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살로메는 누구였는가 하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한 살로메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살로메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위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남았냐면 그럼 도대체 글로바는 누구냐? 이모는 누구냐? 이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라고 얘기할 때 알페오가 글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3명의 야고보의 어머니가 다 모인 겁니다. 마리아 모였고요. 이 알페오, 그 다음에 세베대, 이 3명의 이 야고보의 어머니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럼 이모는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 이모는 요한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요. 이 요한의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가 이 이모였음을 기록하면서 마리아와 이 요한의 어머니가 언니와 동생지간이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지만 연관 학자들이 쭉 기록하면서 또 재림교회 주석도 말하기를 이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간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보다 그 자매들끼리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더 낫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와 이 여동생이 함께 이 생애를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여 주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슬픔을 잘 이겨내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시는 가운데에 주신 가족의 형성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언가 제공해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고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하나 계산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셨음을 기억하셔서 때로는 이것이 내 생애 속에 도대체 왜 주어진 것인가 마음속에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셔서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어머니를 주신 거예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두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이런 일을 해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일을 더 시킨다는 겁니다. 교회 좀 안 나오고 좀 뜨문뜨문하면 잘 안 시키는데 왜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일을 자꾸 시키냐고. 여러분 맞나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일을 더 많이 시키나요? 네,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0명이 순교합니다. 2명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다. 2명은 누굴까요? 하나는 명확하게 아시겠죠? 가룟 유다. 얘는 순교하지 않았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다음 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몇 년 동안 사셨는지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여러 개 얘기를 쭉 하면서 공통적인 이야기는 40년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아주 옛날이니까 마리아가 결혼했으면 18세에서 20대 초반 그 사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20대를 넘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마리아의 나이는 대략 50살입니다. 그리고 40년을 더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럼 마리아는 몇 살에 죽은 거예요? 90 정도에 아마 운명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요한은 몇 년 동안 이 부모를 모신 건가요? 최소한 40년 이상을 모시게 된 겁니다. 이 요한이 몇 살 때에 숨을 거뒀는지를 기록하면서 95년에서 AD 100년 그 사이에 죽었기 때문에 요한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이 83세 정도 됐을 때에 아마 운명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 한 10년 정도 더 살다가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복양하고 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글을 기록해야 되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이 어떤 책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는 겁니다. 그가 비록 순교의 길은 걷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요한이
그 당시에 십자가 밑에만 안 있었어도 40년 동안 어머니 모시지 않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 여러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출석해서 교회를 자꾸 맡게 되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 저녁 예배 별로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배정하다 보니까 꼭 제일 잘 안 오시는 화요일만 고정적으로 기도가 배정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저에게 말고 제가 예전에 했던 숫자가 안 되는 교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하여튼 화요일만 고정되시는 교인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좀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나 좀 화요일날 안 시켰으면. 교회에 정말 열심히 화요일도 잘 나와서 화요일날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럼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서 교사로 말뚝을 받고 정말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시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능력 갖고 계셔서 교회 식사당번으로 또 교회의 설거지로 계속 배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와서 자꾸 내게 일을 맡겨주니까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내 삶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 뭘 받았대요? 큰 축복을 받았대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요한이 받은 축복.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금전적으로 막 재정적인 후원을 팍팍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았나?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셔야 되니까 건강의 축복을 받았나? 여러분,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요한이. 최경 입사님, 어떠한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요한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정말 설거지 당번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교회 청소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죠. 그런데 시대소망은 요한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다. 이것이 그가 받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마리아를 볼 때마다 누구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잊혀질 수도 있는데 40년의 생애를 살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은 거 맞나요?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잊지 않게 되고 하는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교과 공부를 가르치게 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을 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했잖아요. 자기에게 뭐 해코지라는 거 못 보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 한 자리 하면 요한은 오른쪽에 야고보가 형이니까 야고보는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좀 세워줘 이렇게 엄마가 부탁하잖아요. 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거절하자
불이 내려와서 다 소멸하게 할까요? 라고 했던 굉장히 마음속으로 화가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한 다음에 요한의 별명이 바뀌죠. 뭐로 바뀌었나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예수님과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이 조금씩 더 변해갔지만 더 많이 변해간 건 어떠한 시간일까요? 40년 동안 마리아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 속에서는 사랑의 기별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주변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쏙 빼고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요한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또 그들을 대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에 기쁨으로 봉사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